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4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이전의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장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드라마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막, 2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바꿨습니다. 제 1막입니다. 지금은 7교회 그 편지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끝에 있는 찬송으로 이 1막이 마칠 겁니다. 근데 이 1막은 결국은 7등대에 해당되는 현실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게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4대 교회는 그 중에 예외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요,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위라는 말과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 행위가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내용 살펴보시면 행위와 이름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값 못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그 권세자께서 4대 교회를 보니까 그 행위가 에르가가 이름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말로만 믿을 뿐 믿음의 실천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살았다라고 하는데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 삶을, 그 행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죽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4대 교회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4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주전 7세기, 6세기 상당히 오래된 옛날이죠. 그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섬유, 의류가 발달했던 도시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도시의 세면이 절벽이랍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한쪽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안에는 금의 생산지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4대라는 도시는 망할 수가 없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주전 546년에 키루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레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사대를 포위했습니다. 근데 고레스도 사대를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인 거죠. 그래서 키루스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포위된 사대성을 어떤 한 병사가 자기 투구를 떨어뜨리는 걸 봤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그 절벽을 이렇게 기어 내려오더니 자기가 떨어뜨린 투구를 주워가지고 다시 올라가더래요. 그걸 보고는 아하, 저기 절벽을 기어 오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사실은 그 병사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적에게 절벽을 기어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만 겁니다. 키루스는 그걸 보고 그 절벽에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 길에 밤에 그 길을 찾아서 야습해서 사대의 모든 군대는 그 성문만 지키고 있는데 몰래 그 절벽길로 자기 군사들을 이동시켜서 뒤를 쳐서 결국 사대를 함락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둑같이 임한 멸망이죠. 그 성이 정말 도둑 맞는 것처럼 멸망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전 17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을 그때쯤에 큰 지진이 나서 이 사대가 크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잖아요. 이런 두 번의 갑작스러운 재앙이 있었던 땅이 바로 사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희에게 마치 너희가 키루스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 지진에 의해서 파괴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임하사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시면 역시 이름 이야기 나오고요. 그 합당함 이야기가 나오죠. 앞의 네 교회를 살펴보면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책망 자체가 없고 또 나머지 세 교회도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너희가 잘했지만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대 교회는 반대입니다. 전반적으로 너희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아주 심각한 책망을 주신 후에 그래도 그 가운데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있기는 있구나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사대가 또 직물이 발전된 곳이니까 그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결국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옷을 희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바른 행실이 없이는 그들의 이름을,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생명책의 이름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할 뿐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 그 교인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함께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주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롯은 구원하셨던 것처럼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이름,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 이름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믿습니다를 중얼거리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요 전형적인 사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 행위란 건 뭐냐 하면 유대교의 여러 종교적 규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특정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런 행동들 말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되게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즉 마음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동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입으로만 믿습니다를 중얼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걸 정말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만 됩니다.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나는 믿는 자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도둑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 그리고 계속해서 더 올바른 삶, 깨끗한 삶, 흰 옷을 입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보며 나는 정말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혹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자라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그 흰옷을 입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해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